올해는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당시 만세운동은 전 국민적으로 벌이던 운동이니만큼 천주교 신자들도 당연히 참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가톨릭신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조강위원장과 주교회의 홍보국장 안봉환 신부를 초대해 3.1운동 100주년 기획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교회 신자들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당시 조선교회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인데요. 향후 교회의 대사회 활동 방안 또한 논의했습니다. 조광 교수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3.1운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천주교회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3.1운동으로 표현한 데는 그동안 우리나라 학계가 1919년 3월 1일 날 전개되었던 서울에서의 시위를 그 일련의 운동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3.1운동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게 이제 참여 인원도 100여만 명입니다. 조선 인구 전체가 175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760만 명 정도인데요. 전체 인구의 대략 한 6% 정도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걸로 하고 있는데 민족 전체의 운동이었고 33인만의 운동이 아니었다. 거기에 굳이 천주교가 빠졌다 하고 자괴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독립운동에 소극적이었다는 전제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평신도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안정근, 안공근처럼 안중근 그 가문은 대한민국이 세워진 다음에 건국훈장을 12명이 입었습니다. 그만큼 건국훈 독립운동에 치열하게 뛰어들었던 천주교 신자들이 되겠죠. 방우룡과 같이 의민단을 조직해서 청산리 전투 등등에도 참여한 기록도 나옵니다. 만주에서 조직이 되었던 독립운동 단체, 천주교 신자 단체들이 확인이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곽연성이라든지 안공군 등등은 상해 임시정부에도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런 일제시대 때 서산동 아우스티노의 국제보상운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 안명근이 또 무관학교 설립하고 군자금 모집한다든지 대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의 학생들 한 60여 명이 독립가를 불렀고 또 용산에 있었던 성심 신학교에서도 3.1운동 3월 23일 날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사제가 되려오는 그런 신학생들도 활동을 했었다. 이렇듯 많은 평신도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민족애를 따라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지도층이 민족의 순환기에 자주 독립을 위한 노력에 크게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안 신부는 이를 해외 선교사들과 프랑스의 종교 보호 정책이 연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선교를 담당했던 선교단체는 파리 예방총교회, 독일의 베네딕토회, 미국의 메리놀 예방선교회, 아일랜드의 굴론반 예방선교회였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들은 거의 그 당시에 제국주의 구류에 따라서 흘러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본하고 유럽에 있는 제국주의가 똑같은 동등선상에서 맞이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저항을 하고 독립운동을 취한다는 것은 사실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반란이 되는 거예요. 1907년도에 불일 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친일 노선을 바꿔요. 그러니까는 일본의 한반도 소유를 일종의 용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1905년도에 프랑스 교회가 조선 정부와 정교 분리 정책을 체결하면서
당연히 미텔 주교라든지 드망주 주교님은 그런 종교 유착이라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뭐 좀 더 이렇게 나가게 됐지만 이제 한국 그 주교님들이 그 당시에 뭐 프랑스 파리 방정교회 주교님들이 대부분이 이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프랑스의 그 종교 보호 정책 이것에 따라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게 따라갔다. 일제강점기 때 교회는 조선을 일본의 속국으로 여기고 독립운동을 반대했다는 것인데요. 조 교수와 안 신부 둘 다 이런 과거를 반성하고 근현대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박해 시대가 끝난 다음의 역사는 소홀히 취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대,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재와 직결되는 시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재와 직결이 되는 식민지 시대 혹은 일제 강점기 교회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더 정확히 알아야 될 겁니다. 일단은 전문 연구가들을 많이 양성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양성된 그 전문가들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노력에 있어서 미흡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 새로운 어떤 출발점으로 봐서 일제 시대 때의 천주교의 활동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모색을 해야 된다 봅니다. 결국 교회는 지난 역사에 대해 더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해야 앞으로 민족 복음화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요. 현재 평화와 통일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한국 교회. 과거의 반성을 통해 화해를 이루고자 노력할 때 진정한 의미의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